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13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바울 1장에서는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했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 사도들이 또 장로들과 교회 총회를 통해서 바울의 그런 이방인 사도 또 복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인정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할례 때문에, 할례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싸웠는데, 그것이 디도를 데려갔어요.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는데 그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디도를 억지로 안 받게 했다는 거죠. 만일 디도가 할례를 받아버리면 복음의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스스로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왜 디도는 할례를 받게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헬라인 디도지만 얼마나 충성스럽고 복음에 순수하고 믿음 좋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총회에서도 그의 믿음과 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사실은 가장 힘든 곳에는 꼭 디도를 보내요. 그만큼 디도가 고생을 하는데 유능했고 또 바울이 참 신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랬더니 그래서 할례와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할례와 싸웠다는 것이죠.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11절부터 21절 내용은요, 이 율법주의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또 이 율법으로 인한 외식,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이런 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식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씩 알려주는 거죠. 율법주의의 외식,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율법주의로 인한 외식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라고 하면 수제자로서 교회의 기둥인데, 베드로도 외식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내용인적 이래요. 안디옥에 있을 때인데, 여기 보면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자, 베드로는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배웠어요.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베드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뀌었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이 베드로로 인하여 확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 결과가 났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빼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베드로도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만 옛날의 그 습관, 옛날의 문화가 아직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이방인들은 불결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 근데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베드로가 하나 됐으니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기둥인 야고보, 리더인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가 보낸 어떤 이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기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다가 저기 지금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아마 그들이 바리새인 출신이든지 제사장 출신이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하고 밥 먹은 게 이제는 하나인데 복음으로 이해하면 그랬는데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하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들이 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 하는 말이 들릴까봐 베드로가 움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슬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그 할례자들, 유대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혹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슬쩍 뒤로 빠지니까 함께 이방인들과 베드로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바나바 이렇게 같이 먹었나 봐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빠지니까 같이 먹던 또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슬 여기 보니까 빠졌어요.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들과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이제 안디옥 교회 지금 리더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도 또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른 새 슬 빠지게 됐다는 거죠.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돼요? 얼마나 요즘 말로 뻘쭘해요. 자, 바울이 이걸 봤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율법주의에 의하여 유대 할례자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슬쩍 안 그런 척 빠지는 이 자체가 아직도 당당하지 못한 거는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율법주의에서 아직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복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실제는 그리 안 하는데 이걸 지금 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이 무너지는 이 현장을 보고 베드로를 바로 책망을 해요. 아이고 한참 선배고 교회의 기둥이 같은 사람이고 이런데도 바로 설명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지금 이 이제 안디옥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교회에 보내는데 베드로라 할지라도 외식했을 때 복음에서 바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책망을 했다 이 말이죠. 하물며 베드로도 책망을 했는데 하물며 지금 거짓 선생들, 거짓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너희들을 속이는 이 일에 내가 용납하겠느냐 하는 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복음대로 바로 행해야죠. 같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게 이제 마찬가지예요. 너는 유대인으로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 이 외식으로 인하여 그게 퍼진다는 이 할례자들이 이건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 율법으로 인한 외식과 바울이 얼마나 대담하게 지금 싸우는가 용납하지 않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방인 죄인들하고는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대인이라서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5절에 16절에 보면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16절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16절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유대 율법주의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 우리가 이방인하고 다르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지금 이 내용이죠. 율법주의를 믿는, 율법주의에 빠진다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유대인인 바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의 기준으로서 내가 율법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걸 포기했다. 결국 그 말이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죠. 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의 고백이 20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중요하죠. 16절과 20절. 내가 그리스도는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나는 율법에 죽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이제 믿음, 내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양적인 개념으로 자꾸 믿음을 보기를 시작해요. 물론 성경에 큰 믿음도 주님이 있죠. 큰 믿음이다. 또 작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적은 자야,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질 때 믿음이 적은 자야. 자, 이때 믿음이 적다, 크다, 양어로 표현했지만 그 주님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가 안 한가예요.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뭔가 이 차이예요. 가까울수록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멀수록 그분을 딴 게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그죠?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자,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막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를 때 벌써 하나님이 작업을 해 놓으세요. 믿음의 작업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범위 안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깨달아져요. 알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돼 있다. 자, 이러는 이제 그 믿음의 성장의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단 말이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아마 우상을 만드는 그러면서 먹고 살았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그리고는 내가 축복할 땅으로 떠나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신이 자기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신이 나타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합니다. 뭐냐? 어떤 신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영광스러운 신이 나타나서 너는 내 친족을 떠나라. 내가 축복의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세워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데라께서 이야, 이거 가만히 생각 좀 해보자. 근데 야, 그거 어떤가 너무 생생해요. 겁나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알지도 못하는 신이 나타나서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도 덜컥 겁이 났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면 그러면 보따리 싸자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안처와 또 조카 롯과 일단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우를 떠나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요. 자, 이때 멈추고 나서는 그곳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시간이 있다가 그래서 하란에서 넘어가면 강이 있는데 넘어가면 국경선을 넘어가요. 완전히 이제 다른 지역이에요. 이 다른 지역에는 함부로 못 가는 게 그때는 잡히면 종이 돼 버리잖아요. 다른 그곳 있는 원주민들하고 싸우든지 이래서 지면은 종이 되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보고 또 내 친족을 떠나라. 그래서 아이고 그때 갈 때 우리에서 나타나시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니까 또 떠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으나 점점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러다가 애굽에도 갔다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내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러는 것도 보고 점점 이래가면서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면서 막 나타나시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특별히 애굽에서 바로를 혼내주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이야, 그 당시에 바로의 그 권력은 대단했는데 바로를 꺾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이야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가슴이 얼마. 그랬어요. 롯이 나중에 고모라 그쪽에 이제 있을 때 잡혀가잖아요. 소돔성에. 그때 그 연합군들
이게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집에서 키우는 그 하인들 군인들 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걸 물리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롯도 떠나보내놓고 나중에 뭐 이래 그 앞에 이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점점 자라느냐 하면 독생자를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대를 이어간다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로 바치자는 거예요. 죽이면 살리실 거고 이런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 설득 이해시키시고 다가오셔서 믿음을 주고 설득시키시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기 보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 인간으로 오셔갖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 믿음, 그 사랑.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 아들. 그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 선물이라니까 좀 쉽게 생각이 드시죠?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방법과 사랑과 또는 어떤 설득과 기적과 혹은 환경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사랑과 행하심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해요. 열심. 그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 돌아봐도 이거는 내가 인지하는 그까지밖에 몰라요. 그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주의와 외식하는 신앙 이런 데서 아주 담대해질 수가 있고요. 단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나의 어떤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결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살아있으면 바닥거리 갖고 주변에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죽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은혜가 돼요. 왜 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신을 아닌가. 우리말로 겸손해지고요. 수용성이 넓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러니까 교만함도 없고 잘난 체도 안 하고 때로는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막 상처받았다. 이거는 내가 살았다는 증거라. 내가 죽었으면 안 그러죠. 죽은 사람이 뭐 상처를 받아. 아직 내가 살았구나.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런 복음 율법의 이런 그 외식에 대해서 이게 안 하려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범할 만큼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환경적으로 오랫동안 빼여 있으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바울을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단호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로지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